오늘 설교의 제목, 오후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소원, 때, 기회. 토막이 났죠, 좀? 쉽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성공한 인생을 살길 원하는데 그 성공이 뭐냐도 참 중요하지만 성공한 인생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첫째가 소원입니다. 두 번째가 때입니다. 세 번째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잠깐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소원이에요. 사람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욕망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욕망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욕망 자체를, 욕망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소원을 욕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욕망은 좋은 것도 아니고 욕망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욕망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별 지구에 보내실 때 무언가 되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가 되어지도록 하늘 씨앗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심겨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발현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가. 저는 가끔 예언사역을 하면서 상담하는 분들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물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을 때가 있어요. 넌 무엇을 하고 싶니?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물어요. 내가 묻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욕망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취도 약합니다. 돋보기로 뭔가를 태우려고 햇빛을 모아서 뭔가 태우려고 했을 때 초점이 분명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초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욕망,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라는 형태로 일어나는 욕망 에너지를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공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의 욕망만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사명 같은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후의 심판, 인생의 심판을 각 사람을 향하여 하실 때 그 최후 심판 앞에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 그죠? 하나 달란트 비유잖아요. 또 5,000의 비유도 나와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자기 안에 있어요. 하늘 씨앗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흐름을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신명 나는 삶을 살다가 오라고 하셨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다고 해서 얄팍하게 바깥에서 방금 자극받은, 다른 사람이 다 추구하는 바로 그것을 자극받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망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자기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진짜 나를 발견하는, 나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는 단어를 허술하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의 형태로 넣어서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내 소원이 일어났다는, 내 마음의 욕망이 줄기차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욕망이라는 단어를 낯설어 하지 말고 불편해 하지 말고 정직하게 욕망의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밤나무는 밤나무가 되고 싶어 해요. 진달래는 진달래가 되고 싶어 하고요. 진달래가 밤나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미나리로 살 사람, 다른 말로 합시다. 잣나무로 살 사람이 진달래라는 욕망을 갖지 않아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특성을 따라, 내게 주신 특성을 따라서 욕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욕망이라는, 소원이라는 것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철든 인생, 정말 자기의 이 땅에서의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자각에, 자기 욕망을 자각하는 순간은 반드시 와야 하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에 왔어요. 제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 18살에, 19살에 왔어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저를 자극하셨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욕망이 뭔지를 알아요. 직접 네 욕망은 뭐다, 네 사명은 뭐다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을 자극하셨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최대치로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각 사람의 운명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 욕망, 그 욕망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나이 30, 40이 되도록 크게 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씨앗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좋은 그러한 수많은 나를 자극시켜 발화되게 만드는 그러한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책을 통해서도 자극받게 하시고, 수많은 삶의 높고 낮음의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점점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고, 그런 사역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씨앗을 다시 재뿌리는 겁니다. 나라는 나무에서 만들어진 씨앗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내가 나를 통해서 만드신 그 DNA를 다시 내가 뿌렸으니 저는 이 땅에서 사라져도 저의 흔적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저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긴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들여다보듯 보려면 맑아져야 하는 거거든요. 평생 맑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 곤충 중에 제일 깨끗한 게 파리랍니다. 여러분이 파리를 그렇게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깨끗한 곤충입니다. 파리 가만히 보세요. 딱 내려앉으면
이 섭생, 이 먹는, 이 먹이 활동하는 시간 아니면은요, 끊임없이 자기 앞발로 눈 각각에 있는 눈 닦죠. 그 다음에 계속 더듬이 닦아내죠. 계속 정말 계속 날개 털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결해야, 들러붙은 것이 없어야 맑게 보거든요. 그래야 파리채 날라와도 피하거든요. 그래서 파리가 제일 깨끗한 곤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 앉았다고 해서 더러운 곳이 묻어다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끊임없이 닦아내는, 제대로 냄새 맡도록, 제대로 보도록, 제대로 분별하도록,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파리, 파리. 어쨌든 자기의 욕망이 무엇인지 시간을 내셔야 돼요. 탐나는 대로 전철을 탈 때, 커피 한 잔 마실 때, 모처럼 휴식의 날에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욕망을 주셨는가? 이 욕망은 잠깐의 욕망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그 소원이라는 욕망인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살피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해요. 예수님도 소원이 있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되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을 요구하는데 다 이루었다. 자기 소원, 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기 그 부르심의 욕망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소원을 이루신 분이, 자기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고, 자기 욕망의 흐름이 어느 방향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 눈에는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흡족한 미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육체는 비록 고단하지만 이제 꺼져가는 그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제 진정한 저 깊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고백. 와, 내 소원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훗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집에 돌아가실 때 말고 저 하늘집에 돌아가실 때 후회스럽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못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덮고 살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욕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누구에게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무엇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지, 왜 돈을 벌고 싶은지를 캐묻고 들어가야 돼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그 실체를 이렇게 눈으로 그 뿌리를 딱 잡아야 돼요. 산에서 칡을 갤 때 이렇게 주르기 몇 가닥 나온 것을 추적해가지고 파들어 갑니다. 어떨 때는 1m, 2m까지 들어가야 칡뿌리가 나와요. 냄새가 진동하죠. 가까울 때. 칡의 뿌리가 드디어 나올 때쯤 되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금 밑뿌리까지 드러낼 때까지 내 욕망의 본류, 하나님이 주신 그 욕망, 그 소원, 내가 이 땅에서 밤나무가 되어야 할는지, 잣나무가 되어야 할는지, 소나무가 되어야 할는지, 바로 그 부분을 진한 향기를 맡으면서 끄집어낼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묻어버린 사람, 덮어버린 사람 되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물으신 겁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물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너 소원대로 내가 심어준 씨앗대로 살았냐?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상이 무서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그냥 다 덮어두고 그냥 그저 하루의 삶을 살아버린 거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서 일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물으실 때 너는 어떻게 됐니? 했을 때 그냥 묻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거야말로 무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여러분 욕망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에게 준 시간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것들, 목표가 분명할 때는 시간을 쪼개어서 낭비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낭비하면서 삽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세요. 더러운 욕망 말고, 추한 욕망 말고 참 귀한 욕망들. 어떤 직업은 귀하고 어떤 직업은 천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은 추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거룩한 욕망이다.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갖가지 모습으로 피어나기를 원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나의 육체, 나의 의지, 나의 감성, 나의 재능을 통해서 당신의 수준의 삶을 피워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춤추는 모습을 저는 가끔 느껴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춤추시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기분 좋게 내 머릿결을 치고 지나가는 바람결도 하나님의 춤 사이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덮어버리고 살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후회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정말 하고 싶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반드시 해봤으면 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꼭 구현해내시고 누리시고 즐기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욕망 따라 욕망을 이루며 산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 두 번째, 그것은 때입니다. 욕망은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한다면 때, 철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쉽니다. 그런데 겨울에 뿌리고 봄, 여름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 욕망이 이때인가? 이 욕망은 이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반드시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이 공부의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에 그저 뭐 하겠다고, 즐기겠다고, 뭐 이렇게 돈 벌겠다고 움직여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그런 욕망을 내게 주셨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무슨 돈을 벌도록 욕망을 주셨지만, 이때가 그때냐, 때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철을 분별할 수 있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다. 철인입니다. 철인. 철인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철든 사람 그런 거예요. 철든 사람. 예. 철이 안 든 사람을 뭐라 그러죠? 철부지 그러잖아요. 철부지. 아니 붙자, 알지자. 철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철부지란 말은 때를 몰라.
이때 지금 이때가 기회라고, 이때가 지금 그물을 던질 때라고 하는 그 때를 몰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 막연하게 욕망을 잠재우고 욕망을 그저 한 뒤편에 놔두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후야 어쨌든 지금은 뿌릴 때요, 거둘 때인데 그 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주십니다. 철을 주신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때를 가지고, 여러분 이때에 태어난 것은 이때에 태어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대적인 사명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영광을 감출 때가 있었고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뿌릴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돌을 집을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때를 분별하는 것, 때를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왕자명인가요? 왕자명이라는 사람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렇지? 나는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 항상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쉰다는 말에는 논다는 말 똑같은가?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고.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똑같이 먹고 쉬고 자고 뭐 하는데 왜 저희들은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더니 하는 말이,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나는 쉴 때 쉬기만 하고, 나는 잘 때 잠만 했나? 일할 때 일만 하고, 공부할 때 공부만 한다는 게. 근데 니들은 일하면서 공부할 생각하고, 놀면서 또 쉴 생각하고, 쉬면서도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행복하고 즐겁지가 않지. 그냥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고,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하듯이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욕망은 하나님 주신 선한 것 반드시 찾아서 이루었고 누려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때가 그때인지, 욕망이라는 것이 꼭 하나로만 표출이 되겠습니까? 소원이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런데 이때가 그때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시 뭐예요? 가장 적절한 때, 적소 가장 적당한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인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때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이때를 피하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바로 바꾸세요. 그러나 내가 바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요. 적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적당은 사람이라 합시다. 적시에, 적소에,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이것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절대 살아계셔야 할 때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 낭떠러지로 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하여 도망가셨어요. 예수님 도망하셨다는 사실이 조금 민망합니까? 예수님도 36개를 하셨어요. 그냥 튀어서 그냥 도망가셨어요. 왜? 이렇게 죽을 때가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죽어서도 안 되고 이때가 죽을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피하신 거예요. 아주 아기 때도 아주 36개를 아주 잘하셨어요. 애굽으로 아기 때 엄마 품에, 아비 품에 안겨서 그냥 도망가시잖아요. 애굽으로 이민 가버리시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가 되니까 또 돌아오시고, 그러다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할 때 이것을 피해달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와 있나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신가. 자기 소원을 이루시되 가장 적절한 때 이루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욕망은 정직하게 반응해 가야 하고요, 때와 철은 분별해야 한다. 지금이 그때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선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도 주시지만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만 만나게 하시지 않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고 선용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서 10장 7절을 보면, 사무엘상 10장 7절을 보면,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얘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얘기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자들을 만날 텐데 예언자의 무리가 막 예언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올 거야. 그때 너도 어떻게 하냐면 함께 그 무리에 섞여서 너도 예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영의 흐름에, 그 리듬을 타고 예언적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왕이 되기에는 너무 나약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A석에 앉히려고 하면 B석으로 물러나 버리고,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용모도 잘생기고, 그런데도 항상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 몫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려면 왕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왕의 기질로 변하는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임해서 함께 예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예언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노래하기 시작하면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왕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왕의 기회가 왔을 때 왕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징조가 내게 임하면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오면 반드시 붙잡고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회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기회의 시간들을 보내주고 기회의 물질도 보내주세요. 아, 이게 기회구나. 그 기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이쪽으로 흘려보내시거든요. 먼저 가셔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내가 눈치채고 그 빵 조각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 얘기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로 올 수 있도록 기회의 빵을 떨구고 계시거든요. 저 상류로부터 뭔가를 떠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이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소원만 주시고 알아서 해내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때를 분별해서 기회를 잘 잡고 그 일을
그 욕망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회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라고요. 주님 기회를 눈치채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의 기회인 걸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프로포즈가 나에게 기회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와 내 자녀들이 기회를 잘 타야 되거든요. 국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차 하면 또다시 국도 따라서 또 가야 돼요.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톨게이트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들어설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고속도로로 인생 추월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어떤 일을 이루든 간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첫째 뭐라고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욕망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찾고 반응하라. 환경에 눌리지 말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에 눌려버리지 말고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욕망을 주셨다면 때와 기회도 주신다. 그러니까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라. 그리고 욕망을 분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내 가슴에 분명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이때인지 아닌지 분별하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거야 라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도 여기까지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기회를 잡을 때가 있었고 놓쳐버릴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잘못 선택하는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욕망 자체로 끝나버린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 욕망은 정직하게 반응할 것, 때는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 철을 분별해야 된다. 세 번째, 기회는 놓치지 말고 잡아서 선용하라. 악하게 쓰지 말고 선용하라.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다. 아멘. 저는 정직하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속에 일어나는 욕망에 대해서 정직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천지사방으로 아무 욕망이나 갖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점이 분명히 있는, 분명한 거룩한 목적이 있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내 환경과 처지와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버려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발현시키고 싶어요.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후회 없는 마지막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 남겼나이다. 여기 제게 주신 잠재력을 발현시켰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제가 되길 원해요. 이제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너무 짧게 얘기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왔는데 뿌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할 때가 왔는데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물결 위에 몸을 실어야 되는데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그 물길에 편성하지 못한 채 그 물가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눈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21세기의 구조도 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으신가요? 부자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그것을 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욕망이 일어난다면 그 욕망 아름다운 것이라고 바라보세요.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넘지 말고
그 영광의 물길이 바르게 자리 잡아가도록, 바르게 흐르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한을 갖지 마시고, 주여 제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술하세요.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저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저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어떤 수준으로 진행될는지,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I don't know. 그러나 주님은 이 소원을 내게 주셨고 이것을 반드시 세상에 나타내라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라고 내게 소원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로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이것이었듯이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먼저 분명해지면 때를 분별하고 기회가 오는 것은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욕망에 정직하십시오. 그 욕망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욕망을 순결하게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욕망이 되도록, 선한 용도의 욕망이 되도록 여러분이 정제시키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때가 옵니다. 그리고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을 잠재우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좋은 DNA들을, 힘이 좋다 하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 다 드러내세요. 은퇴하셨어요? 상관없어요. 나이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안에 욕망은 있습니다. 그 욕망을 나이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잠재우지 마십시오. 그 욕망을 나는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씨앗처럼 소원의 형태로 드러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 나의 소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봅니다. 주님, 나의 소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봅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면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면 다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면,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루고 싶고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수준을 결정하세요. 변화되고 싶은 수준을 결정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붙으세요. 소원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말하세요. 주여,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소원을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이 불타게 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불타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여기에 기름 부어주세요. 이 소원의 불길에 기름 끼얹어 주세요. 아버지, 때와 기회라는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평민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셨던, 아버지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이라면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면 지금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두려움 없이 올라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올라타겠습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말해주세요. 지금이 그때라고 하는 신호를 주세요. 지금 이루어야 할 소원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는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끓어오르는 욕망,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이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기름 부어주세요. 때와 기회라는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여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소원에 초점을 맞춰라. 너의 소원에 초점을 맞춰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심어준 소원에 초점을 맞춰라. 내가 함께하리라. 교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교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